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격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격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 들으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추석 한가위 아침입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은 실은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연락 주고받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아주 온기가 넘치는 따뜻한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모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였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재판이라고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목양이라는 단어를 쓰나 의아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재판은 오늘날 사법부가 행하는 현대의 재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재판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정함, 평등함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려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것, 힘이 많은 것, 권력이 있는 것, 또 공동체 내의 직분의 차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결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이스라엘의 장로, 지나서는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모든 힘의 역학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같을 수가 없죠. 강자와 약자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더 세심하게 들어야 했고 그래야만 더 섬세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재판에서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듣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에서의 재판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일종의 신방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사역이 매일같이 이어진다면 천하의 모세라 하더라도 언제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바로 이때 어제 본문부터 히어로처럼 등장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드로의 말은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다 하면 좋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50부장하고 얘기하느니 10부장하고 얘기하느니 모세랑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모세에게 신방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역하다 보면 결국 모세는 번아웃 됩니다.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전에 지쳐 쓰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히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공통점으로 저의 사역의 그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봐도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7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언제나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그토록 즐거운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온 무기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전혀 공감되지 않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에 동화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영광스러운 목양이 일종의 잡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역의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는 저 같은 사람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리고 저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사역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해냈겠지만 그래도 모세도 사람입니다.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드로의 권면은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치지 않기 위해서 사역의 업무 분배를 잘하자 정도의 교훈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로 그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혼자 사역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해야 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역의 능률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부르실 때 나 혼자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사람의 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은 각기 사람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입, 손, 발,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을, 손만 있으면 못하고 발만 있으면 못했을 일을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없이, 하나 되는 것 없이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니, 내가 혼자 하는 게 훨씬 낫지만 내가 지쳐가지고 안 되겠네. 그냥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이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 이 사역이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어요.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일이 전해지고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다른 동역자인 이드로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너무나 부합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세가 목양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재판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할 때 모세는 얼마나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까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앞에 가서 재판하는 시간은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눌려있던 마음이 쏟아지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힌 속이 시원하게 뚫려지는 얼음 냉수와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면면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재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이 천부장 되었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그 사람의 재능, 달란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사역의 전문성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마음과 삶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섬김이 너무 과해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사도들을 대신해서 공동체의 섬김을 대신할 7 집사를 세웁니다. 누구를 뽑았을까요? 당시의 섬김이 식사 시중을 드는 섬김, 그리고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섬김이 많았으니까 요리 잘하는 셰프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경제학과 출신들 다 모아가지고 이 7 집사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 전문성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섬김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담당해야 합니다. 성가 대원 누가 해야 될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 공동체에서 1등부터 30등까지 성가 대원으로 세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찬양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백종원 장로님이 돈가스 굽고 김수미 권사님이 간장게장 담그고 이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 봉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와 명예, 세상의 전문성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것 없다고 주눅 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동역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들과 하나 되려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언제나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족들 또한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무슨 믿음의 가정이 된단 말이야, 우리 가족들이 무슨 믿음의 동역자가 된단 말이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꿈을 꾸십시오.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가족들 모두가 잠재적 동역자들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동역하는 꿈과 환상을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의 문구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믿음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그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질서를 배우게 하옵소서. 혹시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족들 또한 믿음의 동역자로 허락된 선물임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없고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님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구와 부서의 모든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에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다